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0부 인생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또 사랑하는 자매님도 만나고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 대해서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늘 다정한 풀림 말씀방에 앉아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이 더 건강해지며 마음이 더 풍부해지며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귀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딩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리딩을 듣게 하실 예정되신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 가셨다고 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댁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도 그 코로나 록다운 때문에 못 만나서 오늘 마침 저희는 레벨이 좀 떨어져가지고 레벨 2예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것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의 교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을 때의 기쁨, 또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서로 이제 나누어서 읽었는데 우리가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가,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가, 또 역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귀한 책, 좋은 책, 한 분의 인생의 연구가 다 들어간 책, 이런 책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좋은 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서 이 10권을 다 잘 읽어내야 되겠다라는 또 의욕이 불타는 그런 교제를 하고 돌아와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리딩 하겠습니다. 실패와 성공. 지난 6월 15일 분마현 이세 사키마치에서 그 지방에 흩어져 사는 소수의 동지에게 말한 것. 그날 먹구름은 악하기 산정을 뒤덮고 열풍은 도시 내 연안의 흙 모래를 휘몰고 와서 우리들의 화합을 한층 비장하게 하였다.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시초가 아니다. 또 그 중간이 아니다. 바로 마지막이다. 사람은 선하게 그 생애를 마쳐야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거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하냐 하면 청년 시절에 기획하고 장년 시절에 건설한 것을 노년 시절에 허물어 버린다. 그 생애의 전반부에는 혹은 자유를 외치고 혹은 평민주의를 주창하다가도 그 후반부에서는 그와 반대로 강압을 외치고 제국주의를 주창한다. 청년 시절에는 진보적인 기독교를 신봉하다가 나이가 들고 선배로 대접받게 되면 보수적인 불교나 유교로 돌아가는 것이 상례이다. 사람의 천성은 청년 시절에는 진취적이지만 노년 시절로 돌아가면 보수적이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이 원칙을 거스려 끝까지 진취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분, 나사렛의 예수는 시종일관하여 평민의 벗, 자유의 재창자, 이상의 추구자이며 실천자, 대혁명가이시며 대시인, 대예언자였던 것이다. 그분만은 타협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분만은 그렇다, 아니 하면서 성부의 분부 그대로를 실천하셨다.
그분의 노정은 짧았다. 그러나 직선적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말 구유에서 시작되어 십자가로 끝났다. 그분만은 그 이상을 실행했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그분의 이상에 서명하였다. 그런 뜻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인류 중의 유일한 분이시다. 인생을 순수하게 마쳤다는 점에서는 석가도 공자도 예수께 멀리 미치지 못한다. 예수만은 그 생애를 시초와 똑같이 끝마치셨다. 그분은 골고다 산상에서 흘린 그분의 피로써 그분의 일생의 사업을 굳혔다. 우리들 역시 그분 예수께 의지하면 우리의 최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분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논자, 정치가, 이상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청년 시절의 웅장한 설계를 노년 시대까지 지속하고 죽음으로써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 글래디스턴처럼 보수가로 출발해서 진보가로 끝을 맺을 수 있다. 끝까지 청년일 수 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상을 추구하고 시인이요 예언자일 수 있다. 예수를 떠나면 그때 사람은 늙는다. 이 세상에서의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규칙을 만들고 제도를 정하고 정부에 참여하면 원로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는 감독, 장로가 되었다고 한다. 예수는 죽음에 이르실 때까지 젊으셨다. 그리고 예수께 소속된 사람만이 끝까지 청춘의 시적 이상을 지속할 수 있다. 순수하고 일관된 생애는 예수를 따라야만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예수는 그분의 이상에 죽으셨고 그것을 완성하셨다. 이상을 실현한다면서 사업의 성공을 서두르고 그렇게 살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가, 문인, 교역자들은 노쇠하여 자신의 이상의 반역자로 생애를 마치는 것이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업은 이상을 위해서 죽어야만 성과를 올린다. 살면 멸망하는 것이다. 예수는 인생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셨다. 그분은 예언자가 그분에 대해서 한 말을 알고 계셨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오. 이사야서 53장 10절. 예수는 당신의 사명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완성하고 많은 제자를 만들고 영구히 살게 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분이 성공의 문에 도달하였을 때였다. 그때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분을 잘 이해하여 신앙의 첫 수확이 지상에 나타난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또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리고 종려나무 잎을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을 영접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리스인들까지 그분에게 귀의하고자 하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이것은 그분에게 가장 좋은 기회였다. 그때까지는 그분의 투쟁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 앞에서 성공의 문을 열렸고 그분의 분투의 결과를 거두어 드릴 시기가 도달한 것이다. 신자 수용의 시기, 교회 건설의 시기, 세계 교화의 시기가 이제 그분에게 임한 것이다. 만일 예수께서 마호메트처럼 되고자 하셨다면 그때 그분은 세계 정복의 길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마호메트가 아니었다. 예수는 성공의 문 앞에 서서 스스로 당신 몸을 적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분은 성공보다도 실패를 사랑하셨다. 그렇다. 영원한 성공을 기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의 길을 택하신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다운 점은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은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 점은 예수 한 분의 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 역시 그분처럼 행하여야 한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투쟁기가 지나고 성공기로 접어들려고 할 때, 우리의 동지가 많이 생기려고 할 때, 사회가 우리의 진가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월계관을 씌우려고 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위험한 시기다. 그때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우리는 스스로 구축한 성을 허물고 만다. 우리는 그때 예수를 본받아 성공을 버리고 실패를 취해야 한다. 성공은 영원한 앞날에 기약하고 현세에서는 불우와 역경과 실패로서 끝나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을 본받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때 그것을 버리고 그분처럼 육신을 죽이고 신앙에 살아 그분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한다. 즉, 썩지 않는 생명 속에 영원한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사회가 모두 다 우리를 환영하게 되면 우리에겐 화가 있다. 참으로 기독교회는 세계적 세력이 되었을 때 이미 멸망한 것이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회를 비호함으로써 그것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자신을 로마 제국 보호하에 둠으로써 스스로 멸망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루터 교회는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멸망하였고, 그리스 교회는 러시아에서 멸망하였고, 성공회는 영국에서 멸망하였고, 장로교회, 조합교회, 감리교회 등은 사회의 환영을 좋아하고 정부의 비호를 구하여 미국 또는 일본에서 벌써 멸망하고 있다. 신앙이 고정된 것, 그것을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를 본받지 않고 그분의 명백한 교실을 거역하고 사회적 세력이 되고자 원하기 때문에 자멸을 초래하고 있다. 우지문 선생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정부의 보호 아래 있고 법의 보호 아래 있고 이러려고 하니까 힘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정부가 다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의 신앙이 진정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신념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기독교는 영적 종교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구주이시다. 우리가 번영할 영역은 지상이 아니다. 하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일부러 단명으로 생애를 마치자는 것은 아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의 수를 누리고도 가장 영적인 생애를 보냈고 가장 영적인 복음을 전파했다. 요는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지상에서의 사업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데 있다. 사람들의 칭찬을 물리치는 데 있다. 항상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다. 끝까지 청년의 희망을 지니는 데 있다. 기꺼이 역경에 처하는 데 있다. 예언자로서 살며 교회인으로서 끝나지 않는 데 있다. 성공을 위험시하는 데 있다. 성공에 임하면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생명의 고정을 회피하는 데 있다. 이 세상과 그 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전투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있다. 생명은 유동한다. 응결하지 않는다. 생명은 저항한다. 정복당하지 않는다. 원컨대 은총이 가득히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또한 영원히 늙지 않고 하나님의 절분 자녀로서 존재하기를. 1916년 7월 성서지 연구. 정말 저처럼 60이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참 큰 힘이 되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주책이라고 하지 않을까? 좀 교양 있게 좀 조신하게 있지. 왜 그렇게 날뛰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스스로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주책 없다고 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막 이렇게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늙지 않는 비결은 좀 철이 없이 사는 것, 철부지로 사는 것, 그런 태도로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직도 또 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하는 것, 사람의 평가에 괜히 연연하지 말고 나 스스로 행복하게, 그 대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리딩이고, 우찌문 선생님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관계없이 누구나 불구하고 딱 알맞는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이 드시는 분들에게 나이 들었다고 살지 말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라, 특별히 영혼은 늙는 게 아니다 라는 점들을 많이 강조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 몸은 늙지만 내 영혼은 늙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의 나이에 맞춰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다고 말한다. 나도 있다고 믿는다. 행운이 있다. 불운이 있다. 그러나 전 생애를 통해서 전적으로 행운의 사람 또는 전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생애를 전, 중, 후 세 단계로 나눈다면 그중 어느 단계에서는 행운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에서는 행복하고 중기에 들어서선 약간 그늘이 지고 후기에 가서는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 그와 반대로 전기엔 불행하였다가 중기에는 약간 나아지고 후기를 행복하게 마치는 사람도 있다. 또 행, 불행이 전후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도 있다. 나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암흑시대는 길었다. 소년, 장년, 중년기를 거쳐서 초로에 접어들 때까지 불행과 환란의 연속이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나에게 행복은 평생 임하지 않는다. 불행의 연속으로 끝날 것이라고. 나의 벗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깊은 동정을 기울여 주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운명에 실망하고 오직 희망을 내세에 걸게 되고부터 불행의 구름은 차츰 걷히고
마침내는 이 세상에서도 은혜의 이슬에 젖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일은 모르지만 내 일이지만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내 생애에 비해서 나와 반대의 운명에 처한 사람을 많이 본다. 즉 생애의 전반부 이상은 행운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이 가까워지자 불행의 구름에 덮인 사람을 본다. 불행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는 하지만 불행은 전반부에서 받고 행복은 후반부에서 받는 편이 훨씬 다행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운명인 이상 자기 힘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불행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행은 결코 불행이 아니며 행복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육신이 어둠에 처해 있을 때에 영혼은 광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육신이 빛을 쏘이고 있을 때에 영혼은 빛을 보기 어렵다. 낮에는 태양의 광명 속을 나아가며 밤에는 반짝이는 별을 우러러 본다. 낮이 필요하면 밤도 필요하다. 광명을 감사하고 또 어둠을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운이 좋다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별로 슬퍼하지도 않는다. 다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한다. 운은 날씨와 같은 것으로서 영혼의 영역 밖의 상태이다. 좋건 나쁘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혼에게는 관계가 적은 것이다. 또 사람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 사람에게 운명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운명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취할 길이 아니다. 운명을 이용하고 자신의 향상과 완전을 도모해야 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1924년 12월 성서지 연구. 그렇습니다. 운은 육체에 대한 것이지 영혼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다, 또 행운이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내 몸이 어떠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내가 어떠냐 하는 것이지 영혼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 영혼의 영역 밖에 있는 운에 대해서 영혼이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운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세상.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무서운 것 치고 인간 세상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적입니다. 어제까지는 무릎을 마주 대고 마음을 털어놓던 사람이 오늘은 원수가 되어 우리의 허물을 들춥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남은 남이며 형제는 형제, 친척은 친척이라고 말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형제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가 적과 한패가 되어 우리를 공격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형제가 아나도 사람들과 합세하여 그를 공격한 것도 한 예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류가 서로 죽이고 사별이라는 일이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식, 부부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세상처럼 무서운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이것을 신임과 자애의 세상이라고 본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신임이라는 것은
아침 하늘의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동풍이 한 번 불면 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륙의 자해조차도 이옥의 마귀가 유혹하면 당장 증오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며 그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토록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서 그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보내시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세상이 무섭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층 더 깊이 그 사랑을 드러내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다소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더욱 두터워지는 동시에 또 남을 믿는 마음도 더욱 깊어집니다. 남이 우리에 대하는 마음도 같아져서 진정한 상호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치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처럼 깊고 두터운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비로소 인간 세상도 다소 견디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더욱 더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만들고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전도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딜 수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괴로움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900년 9월 성서지 연구. 분투의 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상 전투는 피할래야 전혀 피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물론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또는 우리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혹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전투하는 용기를 즐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광명을 세상에 비추고자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물론 무엇보다도 조용한 것을 사랑한다. 우리의 기호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성서와 자연을 벗삼고 찬미와 시가의 생애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그런 생활은 스스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자는 의미에서도 악마와 치열한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악마는 내면에 있는 영의 악마만이 아니다. 외면에 있는 육의 악마이다. 악인이다. 요물이다. 술이다. 뇌물이다. 음탕이다. 잔인이다. 우리는 때로 그들의 성난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는 너를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그들을 힐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충실한 종이 아니다. 죄악은 어느 곳에서나 날뛰고 있다. 마을에도, 읍내에도, 군에도, 시에도, 도에도, 도처에 추악한 죄악이 날뛰고 있다.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바로 잡힐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주는 언젠가 반드시 누구인가를 시켜서 그것을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는 물론 말을 해야 할 시기가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 시기란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죄악이 제거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고통이 없는 시기는 영구히 기다려도 결코 오지 않는다. 죄악의 제거는 필연적으로 고통의 사업이다. 우리는 고통 없는 시기의 도래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눈앞에서 익어가고 있는 시기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고통과 분투 없이는 죄악과 암흑이 제거될 수 없다. 우리는 몸에 많은 아픈 상처를 입는 일 없이 하나님에게도 동포에게도 영구적인 선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란 이런 아픈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이다. 그와 반대로 비겁한 자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을 차지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참조.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분부를 대망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소서. 그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평화와 정숙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일생을 마치려는 그런 각오를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1910년 4월 성서지 연구. 죄악은 어디나 날뛰고 있다. 마을에도, 읍에도, 군에도, 시에도, 도에도. 정말 지금 요즘 그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정말 죄악이 어디에나 막 선거 기간이라 그럴까요? 지금 대통령 경선 기간이라고 내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임기를 마칠 때 이제 후기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그 후보들이 경선에 뛰어들면서 정말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헐뜯고 과거를 들추고 약점을 캐내고 무슨 죄를 지었다 아니다 또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한국이 정말 저는 발전하고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올바른 삶을 진정한 행복이 오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주무라 선생님처럼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는 때가 와야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도 악, 저기에도 악, 부패, 거짓말 이런 것들 정말 그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고 정말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들 잘 극복하시고 지혜로운 눈으로 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서 정말 지혜를 달라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지혜가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지혜를 달라고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조금 길긴 한데 읽을게요. 인생 문제의 해결. 인생의 갖가지 문제. 인생에는 갖가지 문제가 있다. 처세에 관한 문제가 있다. 가정 문제가 있다. 사회 문제가 있다. 국가 문제가 있다. 외교 문제가 있다.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신과 사람의 문제, 즉 종교 문제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종교 문제는 문제 중에서도 최대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거늘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오늘날의 일본인은 종교를 지극히 가볍게 본다. 그들에게 있어 종교가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죽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외교를 중요시하고 정치를 중요시하고 군사를 중요시한다. 그들 중에 재능 있는 자는 모두 그리로 달려가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민중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영혼의 영원한 구원은 뒤로 제쳐놓고 묻지 않는다.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일신도 진정한 종교가 아니고는 달리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모른다. 그들은 발칸 문제도 그 근원을 따지자면 종교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 또 이른바 배일 문제라는 것도 깊은 종교 문제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예수는 못 박힌 손바닥 속에 세계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들으면 어리석은 자의 꿈이라고 배척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자보다도 현명하시다. 그들이 많은 난해한 문제에 봉착하여 궁한 나머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외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외침에 응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소리가 그들에게는 크나큰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을 어찌하랴. 1913년 6월 성서지 연구. 인생 문제의 해석의 방법. 인생은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거나 혹은 두뇌로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사실이므로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실천에 의거하지 않고 호레이쇼의 철학이나 니체, 쇼펜하우어의 저서를 통하여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 낙담하고 마는 것이다. 인생은 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렇다. 기하학의 문제를 풀듯이 인생을 풀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인생을 해득할 리 없다. 실망자여, 시련자여, 염색하여 그대 머릿속으로 번민하는 것을 그만두고 도료강 연안에 가서 혹은 동북지방 기근이 든 고장에 가서 불쌍한 백성들을 위문하여 보라. 그들에게 동정의 냉수 한 그릇을 주어보라. 그들이 그대에게 보내는 감사의 말 속에 그대가 대철학자의 저서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깊은 인생의 진리를 얻을 것이다. 천만 국민이 사조 정부라는 고급 미중유의 위선 정부 밑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어찌하여 폭포나 혹은 고요한 늪 속에 그대의 생명을 던져버리려고 하는가? 동일한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소비하여 보라. 인생의 즐거움은 그때 그대 마음속에 생길 것이며 그대는 영원히 살고자 원하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1903년 7월 만조보. 기독교 신자의 처세 방침. 기독교 신자의 처세 방침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 역사를 일관하는 깊은 의지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문을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조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깊이 하나님의 성서를 연구하고 깊이 자신의 마음에 묻고 깊이 역사 전체의 추세에 비추어
위로부터 지시를 얻어야 대충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야 한다. 기독교를 믿는 목적도 성서를 연구하는 목적도 사실은 그것밖엔 없다. 한번 그것을 찾아낸 이상은 우리의 생애를 전혀 하나님의 뜻인 그 깊은 의지에 맡기고 다시는 그 의지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른바 사회의 하층류이다. 지문학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해류에는 표면류와 하층류 두 흐름이 있는데 표면류에는 항상 변화가 있지만 하층류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경량이 제 아무리 높더라도 흑조, 만류 따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것은 해양의 표면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 1마일 밑에는 항상 변함이 없는 하층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시사철 내내 조용히 엄숙하게 표면의 소란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북반구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을 향하여 남반구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을 향하여 당당히 흐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시세를 꿰뚫고 흐르는 것은 마치 이 대양의 대하층류와 같다. 거기에는 다만 일정한 법칙이 있을 뿐 그날, 그달, 그달, 그달의 변동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의 변동이나 경제의 혼란으로 그 진행 방향이나 속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진행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는 굳은 법칙을 지니고 원대한 목적을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들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신한다는 것은 이 깊고 멀리 흐르는 역사의 대하층류를 따라서 그 방향으로 그 속도에 맞추어서 처신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변동을 보아도 놀라지 않는다. 오늘 내일 어떠한 큰 변동이 이 세상에 일어나든 여순이 함락되건 요양이 점령되건 혹은 만의 하나로 뜻하지 않은 큰 재해가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의 희망을 여지없이 분쇄할 만한 일대 비보가 우리 귀를 때리건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그와 같은 보도에 접하더라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무를 계속하고 전도사는 전도를 계속하고 농부는 경작을 계속하고 직공은 망치와 지렛대를 손에서 놓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의해서 처신하는 사람에게 격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가 만일 전도사라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전시 전도를 꾀하지는 않는다. 그가 만일 잡지 기사라면 전시가 되었다고 해서 평화를 논하는 것을 그만두고 군사 문제를 떠들지는 않는다. 그가 만일 상인이거나 농군이라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된 그의 전 생애에 걸칠 대계획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그는 어떠한 큰 전쟁도 시세의 표면류의 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그것이 어느 시기를 지나면 꿈처럼 쓰러지고 거품처럼 꺼져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세상은 결국 도리의 세상이다. 비록 천군 만마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부도리를 도리로 삼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뜻을 사업의 법칙으로 삼는 사람은 또한 큰 폭풍이 우리 주위에서 휘몰아치더라도 조용히 자기 일을 계속한다. 어느 성실한 농부가 그의 체험을 말하기를 그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사에 실패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농지를 경작하되 해마다 변동하는 세상의 수요에 응하여 씨를 뿌린 적은 없고 항상 그 지역에 필요한 농작물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토양의 산출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세에 편승해서 일확천금하는 폭리를 취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의 토지는 서서히 비옥해져서 몇 해가 지나도 단 한 번도 흉작의 슬픔을 맛보지 않았으며, 또 장래에 대해서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많은 교훈을 내포한 얘기라고 생각된다. 그 농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그의 농업을 계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곧 하나님의 뜻인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의 토지를 처리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의 수요에 휘말려 그의 경작 방침을 변경시키는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자연은 오래오래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울 때 울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조용한 도리를 따라 그의 농업을 영위했다. 그리하여 불변한 성공은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 우리도 바로 이 농부를 닮아야 한다.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잘 살피고 우리의 역량을 측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들 각자의 전답을 지혜 있게 경작해야 한다. 그러하거늘 그렇게 하지 않고 환경은 하나님의 소리이다 라는 따위의 천박한 종교가의 말을 믿고 그저 주위의 변화에만 눈길을 보내고 신문의 호외를 보고는 놀라고 시세의 변천에 신경을 쓰고 투기와 같은 생애를 보내어 교묘하게 승리를 거두려는 따위의 행위는 결코 우리가 취할 짓이 아니다. 격변이 심한 이 시국을 당해서 나는 한마디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03년 8월 성서지 연구.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시세의 변천에 신경을 쓰고 신문에 신경을 쓰고 천박한 종교가의 말을 믿고 이렇게 하지, 이런 지혜로운 농부처럼 끝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집중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지혜로운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행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한국은 특히 그 집 같은 거 그저 막 시세가 올라가는 곳에서 살지 않으면 막 크게 불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돈이 오르지 않았다. 뭐 부모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자손들에게 이런 걸 물려주지 못했다 이래서 부모님을 막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가치 이런 것을 100여 년 전에도 이렇게 걱정을 하셔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변덕이죠. 그 표면유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얼마나 휘청거리면서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자연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에 좀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또 메시지를 오늘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염려되는 일들이 있거나 하실 때 영적인 판단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표면유에 휘둘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층유에서 도도히 역사를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구하는 그런 좀 고상하고 영적으로 우아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대해서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표면유에 휘둘리는 부초와 같아서 조금만 흔들려도 떠다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행운을 바라고 이러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살려고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깨끗하게 이루고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욱 지혜로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